사무엘 상하 머릿말. 이 두 권 분량의 이야기 사무엘 상하는 내 인물이 뼈대를 이룬다. 바로 한나,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이다. 이 이야기는 연대로 따지면 주전 1000년 전 어간의 일들인데 이를 중심으로 천여 년 전에는 주전 1800년경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고 10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인생 경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를 이해하고 경험하기에는 너무도 좁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내 인물이 보여주는 삶의 전형이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하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야말로 너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이 널찍했던 것은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문화적 조건이나 심리적 구조의 산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삶의 터전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는 갤러리에 전시된 조각상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감상하며 찬탄하게 되는 모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이야기는 도저히 그처럼 영광스럽거나 비극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다져줄 뿐이다. 여기 이 이야기는 다르다. 이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삶 속으로, 인생의 진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기도하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얻게 되는 바가 있다. 바로 인생의 참 의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깨달음이다. 이 내 인물의 이야기들은 삶의 당위가 아니라 삶의 실제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재료로 삼아 우리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당신의 구원의 일을 해나가시는지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은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놀라우리만치 하나님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드물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펼쳐지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각각의 사건의 줄거리와 결을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그 사건 하나하나에 음으로 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 자신을 고스란히 인간으로 보도록, 다시 말해 감정과 생각과 상황 따위로 다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우리의 인식을 훈련시킨다. 생물학적인 삶 이상의 삶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해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읽는 법을 배울 때 우리 모습을 긍정하고 자유를 누리는 반가운 결과가 따라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미리 짜여있는 도덕적, 정신적, 종교적 틀에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출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그분의 이야기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부여받는다. 이는 결국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나와 다윗의 기도에서도 드러난다. 한나는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무엇이 그 누가 하나님처럼 거룩할까? 우리 하나님처럼 높고 굳센 산이 있을까? 감히 뻐기지 마라. 잘났다고 떠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정을 다 아시며 그분께서 사태를 다 간파하고 계시니 그분께서 죽음을 내리시며 또 생명을 내리신다. 무덤까지 끌어내리시며 또다시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주시며 또 부를 주신다. 그분께서 낮추시며 또 높이신다.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반석 같은 토대 위에
당신의 일을 펼치셨다. 당신께 충실한 벗들은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지만 악인들은 캄캄한 곳을 걷다가 넘어지게 놔두신다. 인생살이가 기력에 달린 것이 아니니. 사무엘상 2장 2절, 6절에서 9절. 또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하나님은 내가 발 디딜 반석, 내가 거하는 성체, 나를 구해주시는 기사, 나 높은 바위산 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그 병풍 바위 뒤에 숨고 그 든든한 바위 속에 몸을 감춘다. 내 꼭대기 피난처이신 그분께서 나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주신다. 존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나 안전과 구원을 누린다.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셨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4절, 21절. 사무엘 역시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사울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의식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 것은 죽은 조상과 내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그분께서도 왕의 왕권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 규범을 제시하며 여기에 맞게 살라거나 어떤 교리 체계를 제시하며 여기에 맞추어 사고하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하고 말해주지 않는다.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초대할 뿐이다. 이 안으로 들어오라.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살아라.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 한 인간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성경의 계시를 무엇인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혹은 단조로운 삶을 다채롭게 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그런 태도는 일종의 장식욕 영성을 낳는다. 하나님을 장식물이나 보강제로 취급하는 것이다. 사무엘서 이야기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바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 이야기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이야기들을 한데 어우르는 거대한 맥락과 플롯으로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읽기는 당연히 기도와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읽기 말이다.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으로 시작하여 다윗의 기도, 사무엘하 22장에서 23장으로 끝나는 기도로 짜여있는 책이기 때문이다.